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선택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수련 생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힘이 들 때는 쉬고 또 다시 충전을 받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놀라운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오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도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천국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스림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우리 모든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말씀으로만 알아듣기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의 장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직유적, 은유적, 화류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걸 육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와 닿을 때 이 자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구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혈통적 순수성입니다. 자기 중심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다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수해서 선택했지 않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혈통적 후손인 우리도 순수하다. 그러니 우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구별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몰고 오시고 천국을 이루신 그 메시아의 관도 달랐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고 만족시켜주는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분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뭐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구별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제사장들 무리들을 또 같은 순수한 유대 종족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고 또 붉은 암소라고 하는 그 지금 희한하게 나타나는 붉은 암소가 지금 나타난다고 해요. 그것을 각을 뜨고 또 그를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새로운 왕국을 형성해 줄 것으로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구별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예, 다른 천국을 몰고 오신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천국이야. 그 욕심이 들어있는 천국이란 말이야. 그런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오는 이 천국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야? 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 들고 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하면서 영문 밖으로 던져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몰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준 천국을 준다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 나의 혈통적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온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천국은 어떻게 형성된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이 지상왕국 우리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왕국을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옹립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적인 생각, 사다니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유대교적 천국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단적인 유대족 그러한 천국관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그 의식은 뿌리가 깊어서 그 구별 의식은 항상 상존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개하면서 또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천국의 주인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천국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자기들만 구별되었고 다른 이방인들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지옥에나 갈 자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땅에 기는 것, 네 발 다진 짐승, 나는 새 이런 부정한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큰 음성이 있어서 베드로야 그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전혀 이 베드로는 놀라죠. 유대교적 사고방식 구별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다.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먹으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놀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였나이다. 먹지 않았사였나이다. 이렇게 할 때 또 다시 음성이 있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깨끗하다 하는 말씀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더러운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많은 사람들을 그 어떤 은혜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깨끗게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에 들어온 많은 먼저 온 자, 나중 될까 염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교회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 줘야 되고요. 또 그 은혜로 하나님이 통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임으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이 천국을 마치, 이 비유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답니다. 뭐 저인망 어선도 있고 뭐 여러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서 지금 그물이 지금 다 물고기를 이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나라이지 천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지금 뭔가 바닷속,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지금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유, 눈으로 봐야 확인해야 증거가 되는 거야. 좀 하늘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초 감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죠. 내 욕심의 나라죠.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욕구와는 달리 무슨 일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다에 지금 그물망을 띄워놓고 지금 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올려질 때 곧 있다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함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와 같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8절에 이어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이제 그물을 몰고 고기가 다 잡혔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걸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립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였고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예, 나타납니다. 들어 올릴 때 못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보니까 알아요. 못된 고기는 어떻습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그 물가에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남은 고기는 뭘까요? 좋은 고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우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못된 고기는 던짐을 받아요. 뭔가 갈라져서 어디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남아있는 이 고기, 고르고 고른 고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고기, 좋은 고기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그물을 모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용을 쓰고 애쓰고 위대한 일, 착한 일 아무리 백날 해봐야 우리의 수련이고 우리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실천해서 노력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닌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율법의 실천적 과제로 알고 나의 순수한 것,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자요, 저 사람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천국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욱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천국을 몰고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들었는데 이 가라지 비유만큼은 알아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어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하루가 지나서 가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가라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너희들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좋은 씨가 나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법칙은 이 유대인들처럼 좋은 땅에만 하나님이 곡식을 뿌려주세요. 좋은 곡식, 좋은 땅인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부여주시고 다른 이방 땅에는 씨를 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어떤 많은 밭을 갈고 고르지 않습니까? 고르고 나서 정말 아주 그 밭이 골고루 잘 좋은 옥토가 되게 한 다음에 그 속에 씨를 뿌리죠. 이게 우리의 농사법입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농사법을 알려드릴까요? 거기는 무조건 씨를 먼저 뿌립니다. 무조건 뿌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갈아요. 갈고 나서 골라요. 이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화 양식에 따라서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조건 뿌려놓고 보니까 갈다 보니 어느 것은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바지요, 어떤 것은 가지떨기요, 어떤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뿌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좋은 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가지떨기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돌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튕겨나가요. 선포된 말씀을 쑥쑥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정말 용수처럼 던져나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해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맞으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다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데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두 가지로 나타나지. 가라지가 있고 하나는 좋은 땅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은 이 구별된 의식, 유대인 의식 같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 못 쓴 것은 다 버려버립시다. 구별할겠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곡식이 상할까 싶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금같이 그물로 모든 것을 모아 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끌어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건 나쁜 사람이야. 이거 골라버립시다. 뽑아내버립시다.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은 좀 내가 볼 때 기분 나쁘습니다. 저 사람은 못 나오게 합시다.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그래서 중점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걸 뽑아낼까요?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는 천사들이 그 가라지를 걸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40절 말씀에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 지금 종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말세로 새 말세로도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 돌아가는 걸 행태를 보면 우리는 분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옳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옳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됐구나. 이때 우리는 형제를 구별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집어넣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여부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매들을 판단합니까? 우리 행실로 사람들을 보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착한 행실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천국 갈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하는 일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닫지 못한 자의 그 서러움 아닙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물에 지금 모든 곡식이 오는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같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드러납니다. 지금 그물 비유에서는 다른 것은 가라지 비유와 다른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는 끝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좋은 곡식이 다칠 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데 방점이 있다면 오늘 그물의 비유는 모든 고기는 다 잡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지옥 백성이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실체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고 많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내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간의 그 어떤 의보다도 바리새인인 의를 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의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해봤어요, 별것. 그래도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의로 천국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요, 우리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가 전가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렇게 판가름하기보다도 사람의 행실을 판단해요. 사람의 어떤 그 실천적 의지를 판단해요. 물론 실천을 잘하고 행실이 착하면 좋죠. 그걸 누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중점은, 핵심은 착한 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실천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일한 것과 천국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큰 일을 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어떤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 75억 명들이 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인간의 최고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다에 그물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물을 모아 지금 그물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지금 고기가 잡힌지 말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다 지금 모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물 속에 갇힌 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스럽고 나는 자신이 뭐 이것저것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것저것도 왕래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의 허용된 자유예요. 날뛰고 나는 자유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날뛰어도 그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 아래에서 날뛰었다는 자들이든지, 그 속에서 여러 선한 일을 한 자들이든지, 그 속에서 별난 짓을 다 한 자들이든지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들어볼 때 좋은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하나님께서 점쳐준 고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고기, 좋은 고기 하고 나오는 고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거, 너희들 스스로 말아. 너 착한 행실했어? 이리 와, 천국. 너 나쁜 행실, 나는 나쁜 행실, 이런 자가 있습니까? 그럼 넌 지옥. 이렇게 우리가 판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올 때 천사를 보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그렇게 걸러냅니다. 그 고기의 정체성이 뭐냐? 그 속에 무엇이가 들어있는 거죠. 좋은 고기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자는 좋은 고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자는 나쁜 고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물이 올라올 때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헌신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좋은 고기,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고기 버려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영으로 알아들으실 분들은 영으로 알아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육신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영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받아질 때는 내가 구별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의 의식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상으로 실체로만 나타나면서 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는 일은 못된 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다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망에 걸려와서 물가로 올려져서 좋은 곡식 천국 백성 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